네, 오늘은 우리가 영적 안목을 가진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랑에 푹 빠져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야, 저 사람 눈에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다. 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어떻게 됩니까? 곰보 자국이 보조개로 보이고 못생긴 모습도 행동도 귀여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아니라 욕심에 눈이 멀 때인데,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 돈 문제 때문에 형제들끼리 소송하고 부모를 버리고 또 친구를 배신하는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돈 좀 만지더니 눈에 베이는 게 없나 봐. 눈에 베이는 게 없다.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있는데 시력 검사를 하면 1.5가 나올지 모릅니다. 운전도 하고 휴대폰 글씨도 잘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그런 사람을 향해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까? 진실을 보지 못하고 소중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 한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언덕에 앉아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6장 전반부에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화제를 돌려서 우리의 가장 내밀하고 현실적인 문제인 물질과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안과 의사가 되셔서 우리의 시력을 검사하려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고민을 토로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제 삶은 여전히 불안합니까? 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고 헷갈립니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어둡고 답답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을 아주 충격적이게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이유, 바로 우리의 눈이 고장났기 때문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눈이 두 주인을 동시에 보려다가 영적 사시가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날 때 우리의 흐릿했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안약으로 씻겨져서 진짜 보아야 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성한 눈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아멘.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가옥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창문이 아주 작거나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해가 지면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등불입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집 안에서 밝혀지게 되면 방 전체가 밝아지게 되고 집 안에 있는 식구들은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눈이 바로 이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물을 식별하는 신체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자 가치관이며 내 마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마음의 창이다라고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눈이 등불 역할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가치관이 올바르면 내 인생 전체가 환하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가 명확해진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눈이 등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돈이 많아도 그 인생은 캄캄한 어둠을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두 눈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성한 눈, 하나는
나쁜 눈입니다. 먼저 우리가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는 하플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먼저 이 하플루스는 단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가 바로 이 하플루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플루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카메라 렌즈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점이 하나로 딱 맞춰져 있으면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명한 사진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도 초점 맞추고 싶고 저기에도 초점 맞추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맞추다가 결국은 흐릿한 결과물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올바른 결과물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한 눈을 가졌다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는 것이고 초점이 하나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이것은 유대적 관용구로서의 의미인데 관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당신 눈이 참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시력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 참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인심이 후합니다 라는 뜻을 가진다는 겁니다.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이웃을 볼 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뭐가 돌아올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이런저런 거 따지지 않고 기꺼이 손을 펴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한 눈을 가진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은 어떠합니까?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인색합니까? 관대합니까? 반대의 내용이 바로 23절에 나옵니다. 23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눈이 나쁘다라는 단어는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악하다, 병들었다, 상처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 사회의 그 배경에서는 나쁜 눈을 가졌다는 것은 지독한 구두쇠나 질투심이 많는 것, 탐욕적인 사람을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잠언 28장 22절에 보면 이 악한 눈을 가진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오직 자기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남이 잘 되는 꼴 보지 못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것에 벌벌 떱니다. 교회 봉사를 해도 누가 날 알아봐 주지 않나라고 눈치를 보고, 헌금을 해도 이만큼 내가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병든 눈, 나쁜 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눈이 병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23장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맹인인 줄 알면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잘 본다고 착각하기에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 나는 성경 지식 잘 알고 있어, 나는 직분자야 하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 속에 탐욕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두고 가장 짙은 어둠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영적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상태, 그것이 진짜 어둠의 상태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께서 눈을 밝혀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밝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눈 이야기를 하시다가 24절에서 아주 중요한 주인의 이야기로 넘어가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전쟁이 어떠한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현대 사회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9시에 출근했다가 6시에 퇴근하면 내 자유 시간이 보장되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 퇴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24시간이 전부 주인의 것이고 모든 결정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노예에게는 내 것이라는 사유재산도 없고 내 시간이라는 사생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전에는 김대감 집에서 충성하고 오후에는 김대감의 원수인 이대감 집에서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쪽을 사랑한다면 다른 쪽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한쪽을 중히 여긴다면 다른 한쪽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두고 싸우는 거대한 세력,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분명하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하나는 누구겠습니까? 사탄이겠습니까? 마귀겠습니까? 세상 권력이겠습니까? 놀랍게도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은 정확하게 재물이라고 지목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이 재물을 맘모나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맘몬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죠. 이것은 단순한 금전이나 물건을 의미하지 않고 삶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여겨지는 재산 가치의 전체를 가리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의존하는 대상으로서의 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맘몬이라는 것은 그냥 종이 조각이 아니라 강력한 영적 세력이며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들, 맘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하시면 돈은 어떻게 말합니까? 통장 잔고가 두둑해야 진짜 평안하지 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면 돈은 어떻게 말합니까? 노후 자금이 준비되어야 너의 미래가 안전하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라고 하시면 돈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명품을 사고 새 차를 뽑아야 너의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이 전지전능하다고 믿으며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몸을 바치고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돈 때문에 가족을 희생하고 돈 때문에 주일 예배마저 타협을 합니다. 자신의 시간, 건강, 양심, 관계, 모든 것을 돈이라는 재단 위에 바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 아니면 뭐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맘몬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 나는 돈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해. 그리고 나는 그 둘을 다 잘 섬길 수 있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혼합주의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딱 이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표면적으로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밭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바알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광야의 신이니까 전쟁이 나거나 큰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지만 농사는 다르지 않느냐? 이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이 비도 내려주고 풍요를 준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는 바알에게 비는 것이 맞아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에는 하나님, 평일에는 바알, 교회에서는 성도, 회사에서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이러한 환상을 박살내버리십니다.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힘들다가 아닙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몬 역시도 우리의 전부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회색지대, 중간지대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이 내 인생을 통제하게 두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면 이제부터 돈 다 갖다 버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이 나쁜 눈, 탐욕에 찌든 시선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제부터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됩니까? 며칠 못 가서 통장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민낯 아닙니까?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몬의 유혹은 우리의 의지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만으로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한 눈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은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가 무엇이었습니까?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조금 바꿔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몬의 힘을 가져라. 세상의 성공을 가져라. 대신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은 하플루스, 즉 완벽하게 하나로 모아진 눈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십자가의 길, 영혼 구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시선을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은 전형적인 실패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옷은 다 벗겨졌고 제자들은 도망갔고 돈 한 푼 없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만몬의 논리로 따라보자면 완전한 패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룬 겁니까?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움켜쥐어야 산다라는 사탄의 거짓말을 박살낸 것이고 소유가 행복이다 말하는 만몬의 공식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그들은 부자였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도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 18절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왜 공고합니까? 왜 가난합니까? 왜 눈멀고 벌거벗은 겁니까? 그들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만족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으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가난하다, 공고하다, 눈멀었다, 헐벗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영적 안약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과 회개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목사이지만, 장로이지만, 권사이지만 솔직히 돈이 너무 좋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찬양은 불렀지만 거짓일 때가 많았습니다. 저의 이 썩은 눈을, 이 탐욕스러운 눈을 고쳐 주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자신의 영적 맹인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주십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토록 커 보이던 돈이 작은 도구에 불과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부러웠던 세상 친구들의 성공이 예수 없는 허무한 삶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상급이, 내 곁에 있는 이웃의 아픔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눈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켜도, 유튜브를 봐도, 백화점을 가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야 돼, 저걸 가져야 돼, 그래야 내 가치가 올라가, 저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어야 돼, 너의 노후를 준비해야만 너의 인생이 안전한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넌 끝장이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의 영적 시력은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진단 질문을 내려보겠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답하십시오. 첫 번째,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화나게 합니까? 자존심이 상했을 때입니까?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을 때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을 때입니까?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둘째,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합니까? 주식이 올랐을 때입니까? 아파트를 샀을 때입니까? 아니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볼 때입니까? 여러분을 춤추게 만드는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셋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은 누구의 결정을 따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바보 소리 듣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돈이 안 되니까 이번엔 못하겠다입니까?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만드는 그 기준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어설프게 양다리 걸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다 버리라거나 돈 벌지 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돈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지 말고 종으로 부리라고 하십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도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한 눈을 가진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돈을 사용하지만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고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물질은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한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교정합시다. 복잡했던 계산기를 내려놓고 단순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른 것을 품음으로 우리의 삶을 암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